작가 소유은의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책에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자신을 소심한 18배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 때 처음 갔던 동아리방에서 필기도구를 챙기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눈치만 살피던 중에 한 선배의 필통에서 볼펜 몇 자루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볼펜 한 자루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흔쾌히 말했다고 그래요. 아, 볼펜 마음껏, 이렇게 얘기했다. 마음껏. 그가 그날의 기억을 완전하고도 완벽한 허락이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나는 마음껏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짧고 간결하지만 뭐든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져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음껏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 가끔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말이 필요하니까.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의 어깨를 빌려도 될까? 나 잠시 울어도 될까? 마음껏.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한 관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껏 쓰고 싶은 관계가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언제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마음껏.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 지체들을 조각을 내서 전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다 소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이 소중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 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발을 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종들은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이삭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동행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어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들 이삭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려서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아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이런 번제는 불로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번제에 쓸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 짐승,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그 제물을 다 태울 만큼의 나무라면 양이 적진 않았을 것이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아들 이삭이 등에 지고 그리고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 내지 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결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붙들어 맨다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아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물로 바칠 가축의 목을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금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지금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삭의 모습은 힘이 없어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나 간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지금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삭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이삭은 지금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믿음을,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지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은 분명히 이 사실에 관해 아버지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즉,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이삭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뿌리치고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이미 그는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행동, 그 아버지의 믿음을 순순히 따라서 그가 지금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했을까?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런 과정 없이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이 봤던 아버지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진 증명된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들 이삭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삶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던 산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아들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산 교육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을 받던 아들 이삭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아들에게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지금 역시 그의 믿음의 절정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부러운 장면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는 거 나는 막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지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남부럽지 않게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마음껏 해주셨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린 무엇보다 우선해서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마음껏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걸까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그는 아들 이삭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들 이삭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3일 길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종들은 있으라고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단을 쌓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되게 친근하죠. 내 아버지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되게 친근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들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아버지와 함께 드리고 가던 아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사에 드려질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아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한없이 쓰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삭의 목을 베기 위해 들고 있었던 그 칼의 예리함보다 이삭의 이 말이 더 날카롭게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번제할을 위한 그 양, 아들이 물었던 번제할 그 양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아들 이삭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꽤 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 아들 이삭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번제에 드릴 양이 아들 이삭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칫 이게 지금 즉답을 회피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있어 보이려고 아들 앞에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일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한 아버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아이는 이삭이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과 번제의 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의 제물이 누구지요? 이삭이에요. 그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같이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거죠. 아들 이삭은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면 본인은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우리가 다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질문하기 전부터, 이삭에게 답변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래, 나는 그러면 제물로 바칠 거야. 그럼 당연히 아들은 죽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아끼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자식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너에게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들 없이, 즉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아들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9세가 됐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낳을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아들 줄 거야. 이삭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를 제물로 바치고 난다면 아브라함은 결국 종이 있는 곳으로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떤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그가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막연한 긍정이요? 자식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긴 했지만 만약 실제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손에 의해 죽어 번제로 드려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가지지 못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아하, 적어도 지금 이 장면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고 순순히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마음껏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걸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기본이 된, 말씀이 기반이 된 진정한 믿음의 언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사상이,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반한 생각, 가치,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많이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박식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볼 때, 우리의 언어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들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가?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봤을 때 늘 아버지의 말은 신뢰할 만했던 거예요. 늘 아버지가 했던 말은 믿을 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은 지금까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제물로 제단에 올려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에 근거한 말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우린 자녀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자녀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죠. 자녀들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늘 궁금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이들 그 또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훈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가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언어가 아니라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은 부모들의 거룩한 언어,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모습에 관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의 인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인간상, 말세의 사람들 이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2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인간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보면 언제라도 부모들한테 대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부모님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들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휴대폰으로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엄마 왜 그 준비물 안 챙겨줬어? 빨리 학교 갖다 줘. 그러면은 부모들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서 그걸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눈을 흘기면서 빼앗아서 준비물을 갖고 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학교의 친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날 정도로 싸우고 나서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씩씩거립니다. 내 맘에 안 드는 아이가 있으면 왕따를 시켜야 속이 시원합니다. 자기 집 아파트 평수,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등을 통해 아이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TV, 핸드폰, 게임, 중독이 많습니다. 성격은 점점 조급해지고 사나워집니다. 일상에서 불안, 짜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쾌락을 사랑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화장하고 술 마시고 담배 핍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이성을 만납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음란 동영상을 함께 보며 킥킥거립니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지도라도 하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점점 부모들은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런 인간상 속에 자신들을 흡수시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동심이라고 하면 순수하고 순진했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아요. 아유,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란다고요. 아니요, 이건 정말 성경의 관점과 상반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하고 꾸지람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부모와 함께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닌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부모들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들의 신앙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나 너는, 여기서 물론 직접적으로 이 문맥상 너는 디모데를 말하겠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배웠고 그래서 네가 확신을 가졌던 그 일에, 그것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여러분, 디모데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깐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는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배경은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그가 신앙을 배운 겁니다. 너가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냐? 15절, 또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여기서 어린다라고 하는 말은 갓난아기를 말해요. 유아를 말하고 종종 태아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성경은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거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물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서부터, 즉 부모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지도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때로는 징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꾸짖고 지도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가 없이는, 말씀에 근거한 사상과 가치가 없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의 창조주와 주관자이시듯 우리의 자녀들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하는 주인도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지킨 자녀를 키우는 모든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세워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무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설계도와 같은 성경을 무시한 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언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교육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성교육의 미흡함, 문란한 문화, 발달될 기계 문명과 인터넷 환경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과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원수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진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모든 지침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야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자녀 교육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부정하려고 합니다.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들도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겠죠.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에 관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고, 그게 마음껏 신앙을 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사상과 가치, 말씀에 근거한 언어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준비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배우십니까? 그저 몇 마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교육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않을까? 부모인 우리도 말씀에 깊이 있는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 무엇이라도 마음껏 다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세요. 열심히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연구하세요. 자녀들을 성경적 언어로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있게 깨닫고 여러분이 깊이 있게 통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거룩한 생각들이 반영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믿음의 언어들이 아이들과 나누어지겠죠.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눌 거리가 없습니다.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속 강사로 강의와 코칭 활동을 하면서 부모 학교를 통해 많은 가정을 살리고 있는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가 어릴 때는 그림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매일의 시간이 곧 가정예배 시간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은 혼자 말씀을 읽고 기록하려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자녀의 상태에 따라 도와줘야 된다. 일단 성경의 4복음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부모가 문단 나누기를 도와줘야 된다. 몇 번 하다 보면 자녀가 문단 나누기도 알아서 잘 하게 된다. 자녀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도 자신의 묵상 내용을 자녀와 함께 나누면 된다. 이로써 말씀 묵상을 나누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모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예배가 되고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 시간 제발 큐티하라고, 묵상하라고, 정리하라고, 적으라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늘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올리고 있지 않냐? 묵상해라. 아이들이 돌아오면 엄마가 그날 하루 읽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눠줘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고 깊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통찰,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교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을 전수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어느 순간 될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신앙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부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비전, 소망,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보게 해줘야 돼요. 즉, 소위 말해 이를테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걸 통해 아하, 하나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께는 저렇게 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안 부모라면, 깨달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직접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부활, 재림,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부모들의 삶을 보면 더 안 보입니다. 말은 천국이고 말은 영생이고 말은 부활인데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영역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실체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영역들이 부모들의 삶을 통해 구체화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모호하게만 느껴지고 의심만 보여지는 그 모든 신앙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보이는 실체로 확실하게 깨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깨우치고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립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오인숙 박사가 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해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대입 발표 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거기 나와 있는 예화 그대로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너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 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오늘 너가 떨어진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겠다. 너 이 말씀을 믿니? 아들이 대답해요. 네, 어머니 믿어요. 그렇다면 실패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기도할게요. 합격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더 큰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어머니 합격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뭔가 클래스가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소위 요즘 말로 플렉스. 그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어머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푸르름과 열매가 이 아들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연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저지입니다. 부모의 내면에서 부모의 심령에서 곰삭도록 새김질 되어서 나온 말씀의 저주로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마음껏 신앙을 물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생각,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더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신앙의 영역들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